네, 여러분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노래 실력은 매우 훌륭했고 발성법도 뛰어났으며 음역도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녀가 노래 부르는 현장에 그 노래를 작곡했던 사람이 그 관중 속에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노래를 다 마치자 작곡자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작곡자에게 머리를 기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노래를 들은 작곡자에게 노래가 다 마치자 그녀의 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그 작곡자가 참 부드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참 잘했지만 그녀가 어떤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녀는 정말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작곡자 뭐라고 했냐면 그녀는 노래를 잘했지만 그녀가 어떤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녀는 정말로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이 작곡자가 노래를 만든 것은 고난 중에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노래 가사에 고난의 어떤 깊은 것들을 많이 담았는데 이 여인은 노래를 매우 잘했지만 이 작곡자의 그 원뜻, 원마음을 담아내기는 약간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곡자는 이 노래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된다면 그 노래를 더 잘 소화해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이것이 꼭 이렇게 나쁜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 수도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깊은 고통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을 크게 축복하실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큰 축복을 받기 전에 깊은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깊은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얻는 유익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 요셉은 지금 계속해서 더욱더 신분의 하락과 함께 더욱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의 죄수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에서 노예로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꿈을 받음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은 오히려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이제는 감옥의 죄수의 순간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이러한 환경에 처하면 세상 사람들은 쯧쯧쯧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라고 그렇게 걱정만 하고 안쓰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실패가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게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이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의 사람에게는 고난도 실패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한 개인의 고난으로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여기서는 애굽이겠죠. 그리고 나그네 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 기간에는 그들이 평안을 누리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의 시대가 되면 너희가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하신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게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 애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지금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궁극적으로 바로를 만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냥 실패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꿈의 사람에게는 고난도 실패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본인이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본인이 무언가를 해서 얻은 고난이 아니라 요셉의 타인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난 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참 힘들고 괴롭고 본인을 이렇게 만들었던 형들, 그리고 자기에게 누명을 쓰였던 그 보디발의 아내, 그를 향한 분노의 감정만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나를 이곳에 이렇게 외롭게 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원망을 하게 된다면 요셉은 회복의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독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의 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신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흘러갔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이름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영어로는 웨이메이커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자꾸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귀한 목사님을 닮아서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제가 드는 거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 노래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는 왜 제가 그 마음에 너무 또 사모하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보자. 시작.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요 영어로 부르면 더 좋대요. 어떻게 새벽에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잠을 깨우는 이유로. 네, 저는 좀 이렇게 본토 발음은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한국식 발음이에요. 항상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찬양해볼까요? 시작.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 감옥의 인생 속에 새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길에 새 길을 내기 위하여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최측근입니다. 바로의 곁에서 그렇게 일을 관리했던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떡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하시면서 결국 이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하면서 감옥에 있던 이 죄수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면서 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길을 여시는 분, 큰 기적을 만드신 분, 제3의 길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펼치시는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는 정말 우리 엘사랑 교회가 이렇게 북아현동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 길을 여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차례 많은 시간 동안 그 어떤 교회도
넌 크리스찬인 이 주계예술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기를 여시사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섬겼던 기획팀장님이 하신 말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고 그분은 천주교 신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새 길을 여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실 때 어떻게 여셨습니까?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을 만나 뵀더니 이곳에서 학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등록하셔서 이곳에서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학창시절에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정말 예배 처소가 되게 해달라는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촌 1스테이트, 여러분 이 주계예술대학교가 보이는 곳 아닙니까? 이곳에서 참 예배 처소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무명의 한 성도님,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와 또 이곳의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시는 이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같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왜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중에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새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꿈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심입니다. 온 마음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온 마음, 즉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 새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하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가 바로의 신하에 있을 때는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꿈을 각각 꾸게 되었는데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은 충격적인 꿈인데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얼굴빛은 근심을 향하게 된 것이죠. 이를 면밀히 살펴봤던 요셉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이유를 듣고 나서 한 말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두 사람의 이 근심의 이유를 듣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꿈을 해석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애굽의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은 이 제국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던 이 신하들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의 운명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운명은 바로 왕에게 있을 텐데 바로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나, 이런 생각에 가득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에 의하여 열리고 닫힐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애굽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당신들에게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들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을 듣고 나서 다시 바로 왕에게 복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을 듣고서 당신은 안타깝지만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의 측근으로 복직을 하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40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미디어실 부탁드릴게요. 창세기 40장 13절 14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네, 요셉이 지금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당신이 다시 이제 꿈의 해석처럼 바로 옆에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 즉 헤세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요청을 받은, 즉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런 내용이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요셉의 해석대로 바로에게 복직이 됐지만 요셉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허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그 시간을 살펴보니까요 2년이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언제쯤 나를 이렇게 이 감옥에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런 그런 소식조차 없을 때 요셉은 또 낙심하고 또 분노도 나고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그런 보상도 없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꿈의 사람을 기억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무명으로 있는 요셉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에게 인도함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이 외로운 우리 인생길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의 고난을 살펴봐 주지도 않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를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레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그렇게 쫓겨서 광야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을 찾아오고
그 여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심지어 은혜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렸던 요셉, 그 하나님의 꿈의 사람을 기억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꿈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꿈의 사람은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정성 있는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참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감옥을 관리하면서 물건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기보다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감옥에 다시 들어가 보니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왜 근심의 빛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그의 꿈을 귀담아 들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요셉은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은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잘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잘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얄미운 사람이죠. 또 내가 선을 베푼 것에 대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내가 사랑을 준 것에 대하여 오히려 원수처럼 갚는 사람들, 이때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니고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이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신뢰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에게만 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복직이 이렇게 됐으면서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2년이라는, 죄송합니다. 네, 2년이요. 집중도가 매우 높아져서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주무시던 졸던 분이 갑자기 깨신 것 같은. 이 새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2개월이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향해서 윌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은 정신적 방치가 아니라 도덕적 방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잊어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도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바로왕에게 자기가 이렇게 온 것이 한 이방인의 종의 꿈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가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정신적인 방치가 아니라 도덕적인 방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마음 상하는 일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섬길 때에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 많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나 보상받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났던 한 성도님은, 한 권사님은요, 저를 신방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참 결혼을 해서 재벌가에 그렇게 참 혼인을 하게 됐는데 본인과
또 이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기니까 어느 날은 이 아들이 어머님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여전히 마음은 아팠지만 자신을 배신해서 지금 수년간 자기의 집에도 오지 않는 그런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저는 그 권사님의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다 받고, 그러므로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라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죄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는 남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말씀 12절 한번 더 올려주세요. 관찰을 잘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관찰을 잘해서 남을 향해서는 진심을 다해 대접하라, 환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관찰을 잘하십시오. 여러분이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대로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마지막을 우리 마종화 시인의 나눔이라는 시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마음, 또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가증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네, 우리 특별새벽 부흥의 우리 목요일입니다. 이제 반절이 넘어갔습니다. 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 할렐루야, 힘있게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감사함의 평안을,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그분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내게 행한 일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실수가 주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너 완전하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길에서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패인 것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참 원한을 사서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그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을 허용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에게는 실패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그렇게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큰 길을 만드신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세기를 열어 주옵소서. 주여 세기를 열어 주옵소서. 주여 큰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큰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갇힌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의 절망의 상황이 와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눈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그렇습니다.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 말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니라. 내가
관찰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시간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향한 우리가 관찰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괴롭고 외로운 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이 시간에도 눈물이 납니다. 가정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한숨을 지으며 침상을 적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사랑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며 하늘로부터 모든 사랑을 받으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우리 앞뒤에 있는 분, 우리가 또 우리 온라인 속에 가정에 있는 분,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나 울고 싶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꿈의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합심하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기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원했던 기도의 결과가 아니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배신을 했던,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렇게 배신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 품어주기 어려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셔서 물질적으로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기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정당하게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한 번 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이 영광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나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선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가정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관자요 통치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두 관원장을 향하여서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관원장의 미래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름 모를 요셉을 들어서 그 애굽의 땅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속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의 이야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고난 속에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쏟아놓으며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큰 길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해요. 특별히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현장 속에 또 가정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각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현실의 삶도 너무나 고달프지만 마치 깊은 구덩이에 갇혀있고 또 그렇게 차디찬 감옥 속에 홀로 외로이 있는 것 같지만 살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찰을 잘하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꿈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한 가정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반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요 온 만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영적인 안목이 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요셉에게 그리고 두 관원장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의 다음 세대, 우리
우리의 청년 세대 하나님 저들의 인생길이 깊은 구덩이에 갇힌 것 같고 차디찬 감옥에 있는 것 같고 하갈처럼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살피시는 하나님, 꿈의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회복되어지고 이웃을 향한 진심이 회복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또 주님의 모든 그러한 나라와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